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오늘도 또 이번 한 달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만나의 주제가 신앙의 중간 점검이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달려왔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말미에 이를 때쯤에는 이 바울의 마음에 조금은 조급하고 바쁜 그런 마음들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 바울은 그때쯤에 조급한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오늘 본문 16절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의 마음이 조급하고 바빴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함인데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16절에 보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갔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에베소는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했던 곳이고 바울의 마음이 제일 많이 이렇게 담겨 있고 그런 곳이 에베소인데 바울이 에베소조차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오순절 전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급히 가려고 했던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급히 오순절 안에 꼭 가야 되느냐? 오순절 안에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꼭 빨리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지금 바울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어려운 상황이니까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전에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내가 이 이방 성도들의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1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고 싶었어요?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예요.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빨리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빨리 로마에 가겠죠. 구제 헌금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크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 바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저기 꼭 가고 싶어. 그러면 이 중간에 그 빨리빨리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아주 분주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앗소라는 곳으로 지금 오늘 본문 움직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13절의 내용이에요.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사람들이 다 앗소로 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가 하면 배를 타고 갔어요. 자, 우리 배 타고 갑시다. 근데 이 바울은 배 타는 것을 거부했어요. 다 배 타고 가세요. 나는 혼자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은 왜 혼자 걷기를 원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쁘잖아요, 여러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배 타고 가야죠. 지금 사도행전 20장쯤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은 노년의 바울입니다. 늙은 바울이라는 얘기. 젊었을 때 팔팔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그 바울이 아니에요. 몸에 병도 많고 노년이고 한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까지 거리가 얼마나 하면 40km예요. 40km면 마라톤이 42km죠. 열심히 마라톤 선수가 뛰면 약 2시간에 뜁니다. 그러나 노년의 바울이 걸어서 간다면 그것도 요즘처럼 도로가 쫙 나 있어 고든 길을 가는 게 아니겠죠. 꾸불꾸불한 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 40km를 걸어간다면 저희들이 걸어도 한 1박 2일 정도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년의 바울이면 한 3일?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빨리 가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한데 바울은 조급한데 걸어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처럼 급한데 걸어가더란 말이죠. 그 길을. 배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근데 왜 그는 혼자서 걸어가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다가 어느덧 하늘을 쳐다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예수님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저 사람들 밥 먹여야 될 텐데 저녁을 먹여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겼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 5,000명을 먹이려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해야 될 텐데 음식을 가져온 것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5,000명을 먹이지?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와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니까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제일 좋은 대통령이냐?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먹고 살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뭐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인기 없어지는 거고요. 먹고 사는 게 나아지면 인기 있는 대통령 되는 거죠. 지금도 이 성경도 마찬가지죠. 먹을거리를 해석을 해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뛰쳐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만큼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 대단한 일을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따로 사람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혼자 계십니다. 산에. 예수님께서 산에 혼자 왜 가셔서 할까요? 등산이 취미라서 산에 올라가신 것은 아니실 테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왕이 되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그를 떠나서 홀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환호를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인기가 높아지고 때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주위에서 전부 다 환호할 때 그 환호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호 속에 나를 던져서 인생 사람들 앞에 이렇게 칭찬받고 환호받고 사는 것이 무엇이지, 이 맛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떠나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 주님과 홀로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에게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바울 드로아에서 아소로 갈 때 사람들 다 배 타고 갑니다. 그는 혼자 걸어갑니다. 40km, 약 2, 3일 동안. 같이 가면 될 텐데 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는 배 타고 가는데 그 노년의 바울이 혼자 걸어간답니다. 누가 옆에 와서 부축해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대요. 혼자 걸어갈 수 있대요.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왜 사람을 걱정하게 만듭니까? 근데 바울은 홀로 걸어가요. 왜 홀로 걸어갈까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데요,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의 말 들으려고 막 모였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는데요, 여름 되면은 사람들이 다 그 주암산 기도원에 갔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글을 다닐 때인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때 기도원에서 참 많이 가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때 어느 목사님 온다, 누구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정말 기도원에 가면요 그 성전이 꽉 찼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방학 때 그 텐트 쳐놓고 그 기도원 갔었던 기억이 나요. 막 사람들 막 구름대처럼 몰리잖아요. 이 바울이 바로 그런 거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바울의 이야기 들으려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유두고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열심히 듣다가 아마 낮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 저녁에 오니까 피곤했나 봐요. 그만 졸았습니다. 졸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3층이에요, 3층. 우리 본당이 3층이죠. 여기서 여러분 졸다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성하겠습니까? 유두고가 그만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웅성웅성했겠어요, 그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럼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가 죽은 아이 위에 몸을 그대로 엎어서 살려내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해요. 죽은 청년 유두고 위에 몸을 이렇게 엎습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가 살아납니다. 대단한 일을 했죠, 드로아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감히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여러분 신약에서 한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게 이것은 오병이어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현대 의학 기술도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서 바울을 받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바울과 함께 다니는 바울의 일행도 마찬가지죠.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들었긴 했겠죠,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셨던 그 일을 바울이 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낸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겠죠. 바울을 따라다녔던 그의 일행도 마찬가지겠죠. 다 놀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의 박수와 사람들의 인기가 다 몰릴 그때쯤 바울은 뭘 하죠? 홀로 아소로 갈 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홀로 간 줄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의 환호가 있을 때, 대단한 일을 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나를 볼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그는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 주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리지 못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바울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환호가 쏟아지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울을 주시할 때 바울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아소까지 가는 그 40km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했을 겁니다. 1대1로 주님을 만나 나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께 내 시선을 돌리는 그 길이 바로 40km의 아소까지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40km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40km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쁘게 일주일을 살고 또 주일날 와도 얼마나 바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사람들 만나야 되죠. 밥 먹어야 되죠. 전도회 가서 또 회의도 해야 되죠. 그렇게 많이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쁩니다. 저도 우리 애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조금 시간이 있으면 같이 어디 같이 놀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한가할 때가 없습니다. 진짜 바쁜 일이 많아서 바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지도 못하는 시간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바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빠서 조금만 한가해지면 조금만 시간이 나면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가한 시간이 있으세요? 인생 50년, 60년, 70년 살아도 한가한 때가 있습니까? 내가 한가해지면 시간이 나면 이렇게 말하지만 언제 시간이 납니까, 여러분? 시간은 내는 것이지 시간이 나서 한가해질 때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일부러 사람들 다 배 타고 가는데 나는 걸어갈게요. 그러잖아요. 내가 일부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걷는 시간, 다른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빨리 앞길을 걸어갈 때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 한가한 시간을, 여유로운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시간을 내면 시간은 만들어집니다. 너무 바쁘시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 한 구절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제자반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숙제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매일 큐티 해야 되죠. 일주일에 거의 한 권씩 책 읽어야 되죠. 설교 요약해야 되죠. 생활 숙제 해야 되죠.
성경 구절 외워야 되죠. 다 해오십니다. 바쁜데 다 해오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바쁘셔도 그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사람 음성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그 40km의 길, 그 길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길을 그래서 그는 터벅터벅 혼자 걸어가는 것이죠.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바울이 각 성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각 성에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각 성에 갈 때마다 말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아까 본 것처럼 빨리 가고 싶었죠.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뭐 대단한 것, 그래서 아이언맨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슈퍼맨인 것 같은데 바울도 사람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각 성마다 갈 때마다 성령님께서 자기에게 말해줘요. 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 그도 두려웠겠죠. 그도 떨렸을 겁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로 갑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내가 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가? 사람이기에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니 거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홀로 그 40km의 길을 걸으면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 인생의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가야 한다. 인생의 위기 앞에, 인생의 환난 앞에 그는 홀로 고요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주님, 내 길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라면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바울은 홀로 걸어갑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들 다 뒤로 하고 홀로 걸어가며 하나님과 고요히 만나며 주님 환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로마에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홀로 걸어가는 이유이겠죠. 그가 홀로 걸어가는 길, 내가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홀로 걸으며 자기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환난과 핍박이 바울 앞에 놓여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어려움이 때로는 놓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대단한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환난과 핍박에 놓여 있을 때 주를 만나는 거예요. 조용하게 홀로. 그리고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꼭 그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라요. 짧아도 괜찮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람의 말을 듣는다 말했습니다. 이리로 가십시오. 저리로 가십시오.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늘 주기적으로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검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점검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분주하게 일을 하다가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내가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다면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기를 바라고, 바빠서 못한다는 핑계는 이제 접어주시고 그 시간을 일부러 만드시면 그 시간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 내가 지금까지 어디를 걸어왔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